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또 2장 16,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우리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또 15절 말씀입니다.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 시편 91편 말씀 봅니다. 시편 91편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저는 구약 870페이지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네, 시편 91편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세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우리 지은 간사님. 몇 페이지? 91편. 14절, 15, 16절 찾으셨습니까? 여기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한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하시도다. 네, 밝은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항상 우리를 바라보면서 행복하시래요. 그죠? 우리 자녀들 보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 우리가 지금 주님을 못 느껴서 그러지. 그죠? 그런데 대체로 주님을 느끼려고 할 때는 뭔가 고난이 있어야 느끼려고 그래요.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그냥 나로 만족하고 내 삶에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심에 있어서 끊임이 없어요. 사랑하심, 변함이 없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를 계속 기억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우리 지사님도 권사님도 어머니도 그렇고 참 오랜 세월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잠깐이거든. 그냥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무엇인가 주님을 행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그런 작고 마음 모든 것들을 그런 걸 하나님은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죄는 보시는 거 같잖아.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고 우리 나는 뭐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왜 지사님도 마찬가지로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지사님을 인정 못하고 무엇인가 그죠? 해주실 수도 있고 뭐 한데 그냥 불평불만이 어떤 걸 그걸 듣고 있다면 해주실 수 있는데 그럼 참 섭섭할 거예요. 그죠? 섭섭하지 않을까? 무엇인가?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걸. 그런데 자꾸 부정해. 어떻게 부정하냐면 우리 제가 주로 보면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된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해서 된대. 아까도 우리 잠깐 영상을 봤지만 어린아이가 그냥 줄을 잡고 있는 믿음에 우리 이제 믿음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른 자들은 저렇게 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보는데 나는 안 된대. 삶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래서 나는 안 된다. 항상 나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믿음 생활.
근데 우리가 보면 다윗이나 모든 이런 믿음의 전진들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그 시편 고백을 보면 자기만 사랑한대. 나만 지켜준대. 시편의 고백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한대. 나의 피하시요, 나의 산성이시여, 내가 의지할 것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셔. 함께 하셔.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돕고 계셔. 그래서 좋은 거 주시려고 그냥 계속 그래. 근데 우리는 그 앞에다 갖다 놓은 걸 저는 지금 계속 이용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내 말로 그 복과 화를, 그죠? 저주를 내가 내 입술로 감당을 해. 하나님 사랑함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실 줄 믿습니까? 모든 필요한 데를 다 주실 줄 믿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다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거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이 예배 자리에서 어떤 지금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한다. 나에게 모든 걸 이루신다. 아니 믿음이 우리가 성경을 어떤 걸 많이 애우고 뭐를 해석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병을 치료하려고 채찍에 맞으셔서 그 20일 내가 병을 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하신 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니까 가나안 오시면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자 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이 딴 게 없어요. 구약을 봐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뭐 하는 모든 말씀, 아브라함을 부르고 하는데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불러. 당신이 하나님인지 불러. 그죠? 불러. 거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고 싶은 나라를 안성하는데 누군가를 그들을 사용해, 능력을 줘서. 그들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자꾸 모세라는 인물을 보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는데 그들은 아무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보잘거 없었다니까. 내가 좀 뭐 좀 똑똑하다고 나 잘난 체를 걸 하려고 해보니까 모세는 40살에 광야로 하나님 내보내서 다 늙어서 80대에서 기운 빠지고 이제는 내가 뭐 하나 못하고 겠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줘서 정말 지금도 이스라엘은 모세라고 하면 굉장히 선지자로서 아무 능력이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형제 중에 얼마나 뭐 했는지 몰라도 그 산속에서 목동으로 그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보잘것 없었다는 거, 가족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들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거, 모든 게. 그리고 구약의 그 대회 보면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들은 다 이름이 딴 게 없어요. 뭐 아수르가 있던 바벨론이 있던 딴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들을 통해서 이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을 뭐 안 바라봤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치는 도구로 사용해. 그러면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돌아와요. 그러면 다시 회복하고 놀라운 번성을 이루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희 삶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을 불렀고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삶에 주인이 나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주인이 됐으면 주인답게 이 삶을 잘 이끌어야 되거든. 근데 말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말로 안 된다, 어쩐다. 이 구약 말씀이 딱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입술을 찾으면 돼.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진정으로 내 마음에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돼. 근데 이것들을 못하는. 근데 하나님은 참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 명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오늘 찬양 254년 찬양 4개 모여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이제 우리 집안에 제가 첫 번째로 예수를 믿은 것보다도 우리 사촌 고모가 한 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분은 참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믿으시지 않았나 봐. 우리가 잘 몰랐으니까.
예수를 나중에 알았으니까. 근데 그분이 소천하기 직전에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 남포에 사셨는데, 남포에 사셨는데 아버지를 너무나 귀하게 그 고모가 업어서 키우셨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가는데 그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나서 그 집을 설마 그 연세 많은 고모가 거기 계실 줄은 몰랐는데 누나가 강원도 사니까 그 집을 했는데 집을 보니까 사람 사는 집이 있어서 그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연세만큼 하시면 그 홀로 그 여름이었어요. 진짜 왜 우리 텔레비전 이거 보면 뼈만 나면 항상 뼈만 이 껍질만 피부 껍질만 있고 누워있어 기운도 없이. 근데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거예요. 근데 요양보호사는 3시간만 하고 가잖아. 근데 제가 간 날이 주일날이 될 거예요. 오후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밥 해놓고 먹지도 못하고 다 음식을 쉬어있고 그런 상태로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돌봄을 받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은 분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 그런 상태고 기력도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 뜨지도 못하고 그때 그 고모를 바라보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찬양한 게 254장이에요. 찬양.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눈물.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해드리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깨어나고 며칠 이렇게 계속 갔죠. 깨어나고 뭐 이분이 이제 회복을 하고 그런데도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머리 얹고 조카니까 머리 얹고 안수 기도를 계속 해드리니까 이분이 신기하게 회복하시더라고요. 회복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승창이냐? 우리 승창이냐? 정말 승창이냐? 왜 아버지를 너무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저 또한 되게 귀하게 여기셨거든요. 우리 승창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모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학 공부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을 다 알아요. 근데 그리고 그 고모가 그 소리를 듣더니 저를 두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정말 그 시체 같은 분이 일어나서 그 우리가 찬양 가운데 기도를 해드리면 살아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렇게 주의 종을 있게 해주시고 이 조카의 삶의 주의 종이 축복의 그거를 있는 축복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정신이 소생해서 소천하실 때 그렇게 다시 그냥 쓰러지는 상태가 아니라 버려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도 뭐냐면요 당신이 택한 자녀는 이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떤 걸든 하나님 저 그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또 배운 게 뭐냐면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기도를 하면 반드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고모가 그러니까 그런 걸 누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도 그때 우리 어머니는 뒤늦게 제가 모시고 와서 뒤에 계속 같이 가셨는데 꼭 깨어나는 걸 그때 보셨어요. 정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 뼈만 앙상해갖고 치매 걸려서 모르던 분이 몸이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서 저를 축복을 하세요. 이 정도까지 된다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내 입술을 하나님의 믿음을 그냥 순수하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밥을 3시 밥 먹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지연이가 가장 내가 믿음 이 목회를 하는데 내 믿음이 가장 좋다고 얘기했어요. 왜? 순수하다. 순수해요. 그냥 쟤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은 그걸 믿어.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목사를 통해서 어떤 말이 하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것들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해요. 얘 사람은 항상 저렇게 웃어. 항상 웃습니다. 뭐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화가 나도 나는 서너 시간 가는 걸 못 봤어. 시간이가.
이게 정말 복음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잘 믿는 거 아닌가? 하나님 계신가? 내가 구원받은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또 목사를 해서 통해서 하는 일들을 그냥 믿고 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함께 도와주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걸 알고 항상 웃어, 기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것 같아요. 가장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믿음 생활을 오늘 본문에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신대, 사랑하신대, 높인대, 장수하게 해준대. 이게 거짓말일까요? 오늘 여기서 오늘 이거 기쁘라고 하면 기쁘라고. 아니 오늘 말씀 이거 그냥 듣기만 해도 좋잖아. 안 좋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너를 높여준대. 하나님께서 네가 한남 가운데 건져주신대요. 너의 기도를 듣고 이루어주신대요. 너를 장수케 해주신대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이게 성경 말씀이 그냥 우리 읽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집사님하고 집사하고 하시는 문서 있죠? 집문서. 그거랑 똑같은데니까 이 효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라. 이제 너희 거라는 거야. 어려운 일 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어떻게 하겠다? 응답하겠다. 내 거예요, 내 거.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그 16절 말씀, 내가 너를 장수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내 거예요. 우리 지연이요, 제가 가능하다고 지연이한테 제가 축복기도 해줄 때 100살까지 살게 해주시라고 해주거든요. 하나 그러서요.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아니 저 나이인데도 100살 얘기하잖아요. 좋아갖고 100살까지 해줬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준 걸 우리가 어렵게 받지 마세요. 그냥 우리 지연이처럼 순수하게 받아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나한테 주는 말씀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고 있나? 한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하시네. 걱정할 일이 없겠다. 이런 것들.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뭐를 해야지? 아니에요. 이 시편 91편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도우신대. 이 내용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도우신대. 1절서부터 11절을 보면 내가 너를 도운대. 한남 가운데 건진대.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위로를 하고 싶고, 하나님은 나의 너의 하나님. 그래서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내가 방법을 취할 건 없습니다. 그냥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 근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있잖아요. 이 시편 91편을 매일같이 읽은 적이 있어요. 한 2년을. 아침마다. 이런 보호함을 받고 싶었으니까. 말씀 읽으면 그냥 어떤 걸 모르는데 예수를 믿고 그냥 이 시편 말씀이 이 91편에 좋아. 그냥 읽었어요. 매일 아침에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아직 10편 23편하고 신명기 6장하고 세마 그때 말씀. 그래서 그걸 또 저녁에 매일 읽었어. 몇 년을? 네. 지금도 왜 이러실까? 할렐루야. 근데 실제로 그대로 되더라는 거야. 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저 말씀을 제가 붙잡았다고 하잖아요. 교회 개척할 때 저 말씀을 해달라고. 근데 교회가 진짜 부족함이 없잖아요. 어제 와갖고 뭔 얘기를 하냐면요. 사투리를 써갖고 신기하대요. 제가 이제 교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 몇 없고 하는데 이제 이건 이제 저랑 친해졌으니까 하는 말이고, 어떻게 교회가 굴러가냐요. 저는 아니 교회들 성도도 몇 없고 한데
어떻게 교회가 4년 동안 굴러갔네요. 근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 말씀을 제가 붙잡았어요. 근데 저것도 제가 붙잡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두 개를 만들어주는 분이 하라고 하는데 저 말씀을 제가 이제 주님이 하시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사람의 어떤 마음과 계획을 갖는 게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누가 한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부족함이 상관없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고 내 삶은 됐다고 인정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도 요새는 계속 성령님을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인정합니다. 모십니다. 환영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설교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 설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누구를 만날 때는 저 오늘 만나러 가잖아요. 제가 뭘 말을 했지 입에 대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진짜 할 말을 넣어줘요. 생각지 못한. 저도 이번에 참 신기한 일을 해서 신기한 일. 단양에 화요일날 집회를 갔지 않습니까? 단양에서 저는 한 번도 이 봉투를 갖고 이렇게 헌금 봉투 하면 그냥 통째로 그냥 축복기도 하고 끝나고 그냥 어딜 가든. 근데 그날은 이제 헌금송을 하는데 마음에서 좀 이름을 불러주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헌금된 자기 이름을 듣고 싶은가 이런 마음이 있나 보다. 하나님 하니까 또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왔으니까. 그래서 그 봉투를 이름을 하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와. 어떤 위로되는 말들을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말들을 그냥 생각 나니까 이게 어떤 뭔가 나쁜 말 아니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울기도 하고. 그 말이 맞은 거였어. 어떤 그거에 신기한 거. 근데 그게 왜 일어나냐면 저는 그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실 그 단양을 가서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막 준비를 못해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한테는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첫 설교를 하는데 제 아내 될 사람이 처음 와서 옆에서 듣는데 첫 설교를 보고 저를 판단할 텐데 그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큰일입니다. 아버지가 책임지셔야지. 근데 신기한 거는 가서 같이 봤지만 정말 준비하는 이제 설교를 정말 은혜 가운데 하고 또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한 6명이 뒤따라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고 다 저한테 이 기도를 받고 안수 기도를 받고 하다는 건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받는 거거든요. 은혜 안 받으면 절대 와서 안 받아요. 다 안수 기도 안 받아. 근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딴 거 하나도 없거든요. 주님을 인정하는데 성령을 인정하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너를 높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심을 믿으니까 베드로가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니까 그분한테 왜?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잖아. 우리 도울 수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아버님처럼 옆에서 뭘 가르쳐주고 해도 설교하는데 옆에서 갖고 못해줘요. 쫓아다니면서 그치? 일일이 코치 못해줘. 근데 성령님은 해주신단 말이야. 도와주신단 말이야.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녀 간의 관계요. 제가 예전에도 보면 우리 아이들 할 때는 예전에는 그냥 혼냈었어요. 일단 잘못한 거를. 근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더니 지금 오늘 말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님 제가 이렇게 화가 나고 얘가 이걸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될까요? 하고 그걸 묻고 들어갔을 때 틀려져요. 말하는 게 분부터가 안 나와. 뭐 잘못했으니까 분부터 올라오는데 분부터 안 나와. 신기하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어가 틀려져요. 단어가 틀려지고 은퇴 한번 되게 혼내려고 들어갔는데 거꾸로 안고 있더라고. 제가 미안하다. 우선이가 잘못했는데 제가 미안하다. 힘들었겠군. 혼내려고 막 승질이 올라왔는데 성령님한테 기도하니까 바뀌더라고요.
삶에서.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믿고 의지한다는 거는 삶에서 존중해요. 그냥 지금 우리가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영원히도 매일 제가 보니까 우리가 서로 존중하니까 서로 존중을 호칭을 두고 그죠? 직책을 두고 서로 얘기를 나누잖아요. 어느 선에서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존중을 해드리라는 거야.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 인격의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나의 지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나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나님께서 노력하시는 분이 왜 지금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지금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것만큼은. 그러면 알려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회개에 딴 게 아니라 당신을 믿고 그에게 의지하는 자를. 당자가 돌아왔다는 거는 그 부모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이제까지 내가 살고 내 방식으로 했던 걸 내려놓고 의지하려고. 그 자를 조건 없이 그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그걸로 채워주는 거 말씀을. 이제 네가 나를 알았니?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높이리. 이제 네가 나를 알았으니 내가 너 한남 가운데 건질 것이고 네가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왜?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이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녀에게 모든 걸 해주십니다. 이런 자라는요, 오늘 본처럼 하나님이 항상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자는 병이 걸릴 수가 없어요. 장수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도 얘기하는 게 우리 몸에는 엔도핀 말고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나온대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특히 많이 나올 때가 찬양 중에, 우리 찬양 중에도 어떤 거는 확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은혜가 할 때 이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온대. 그 백배인가 천배래요, 엔도핀. 그리고 말씀 중에 어떤 우리도 성경에 목사님 설교할 때도 있고 내가 성경 읽을 때도 어떤 게 어느 게 확 오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잖아요. 이렇게까지. 그때 또 그 다이돌핀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느끼는 자는 이런 것이 몸 안에서 계속 돌 거 아니에요. 기쁨이. 돈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라고. 돈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계속 역사할 때. 저도 어디가 최고 좋으냐면 사실 설교하러 나갔을 때가 최고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하고 나가서 설교할 때 제가 틀려요. 예, 아마 이거 부흥 목사로 나가기 때문에 틀리거든. 그때는 전적으로 제가 더 의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뭐 은혜를 끼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을 느끼니까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럴 때는 돈이나 뭐 어떤 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해줘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런 말씀을 저도 전하고 저도 듣는데 저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고요? 이제 삶 가운데 저를 일으켜 주시겠다고요? 저를 이제 하나님 높여주시겠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는요, 말씀이 이 싸움을 붙잡으면 높여질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한번 사랑이라는 것에서 묵상을 해봐요. 그냥 사랑. 과연 각자 다 틀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걸로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이런 거에서 묵상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어쩔 때는 내가 고집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을 테고, 어쩔 때는 누군가를 좀 전도 좀 해야 될 때가 있을 테고, 어쩔 때는 누군가에게 뭘 돈을 좀 꿔줘야 될 때도 있을 테고, 그죠? 어쩔 때는 내가 좀 기도 좀 해. 이 사랑이 다 틀려. 과연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성령님한테 여쭤보셔.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이것저것 막 별의별 걸 다 해보십시오.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세워줘야 우리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다 틀어져야 된다. 이런 좀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주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요새 그런 걸 많이 해요. 제가 그때 저 계속 웃어요. 진짜 하하하하 웃어요. 하나님 저 나를 기뻐하게 그걸 원하시는가? 그럼 그게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내가 맨날 옥상이고 내가 맨날 근심 걱정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우리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도 희생을 하셔서 좀 우리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좀 희생 좀 하면 안 돼?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물과 피를 다 우리 위해서 흘리신 분이에요.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다 그 아픔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도 뭐하면 못된다. 주를 위해서 사랑을 하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녀 간의 사랑도 희생이 필요해요. 그죠? 내 지정된 다음은 돼, 안 돼? 안 돼. 딱 내려놔야 돼.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처럼 남편, 아내를 내 몸처럼 살아가려고 그러면 실수를 했어. 뭐 잘못했어. 내 몸처럼 용서해야 돼. 저도 지금 제가 선포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살겠다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내 예전에 지금 혼자 있었던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춰야 된다. 이것도 하는 희생이야. 방법이 이제 좀 틀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아가는데도 이제까지 어제 일을 안 보시는 분이에요. 오늘서부터.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이미 그 말할 때 마음을 다 알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왜? 당신의 영광을 뺏기지 않는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알려줘.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이거 참 쉬운 일이에요. 믿음 생활 한번은 되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순종만 하면 돼. 그냥 얘기하면 네 하고 하면 돼. 그럼 능력은 쉽게 나옵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항상 우리는 상대를 비판해요. 부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교회 안에 성도교회도 네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상대가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내 잘못인 거야. 지금 내가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면 내가 먼저 행동을 안 했어도 내 생각에 그걸 잡고 있었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 하나님 일치했잖아요. 어디 엇나가는 게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고 오늘 설교 조금만 해요. 물도 따라주러 가야 되고 그래도 40분 했나 봐. 지금 35분 설교. 딴 데 같으면 이제 5분 초과인데 물을 따라주러 가야 돼. 참 물 따라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도 이거 하나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그 노인분들이 뭐라고 저 안 가면 걱정해요. 병난 줄 알아요. 요새 좀 한 번씩 빠지잖아요. 병난 줄 알아요. 병난 줄. 저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 이분들이 어떻게 저를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고 그리고 장사하고 저를 못 보고 하면 뭔가 하나를 안 한 거야 허전하고 그렇대요. 하나님이 이게 순종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순종에서 주님께서 순종하면 능력이 되시고 나타나셔요. 어떤 거죠? 그리고 갚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꾸 육체적인 걸 갖고서 이 땅의 육체는 있잖아요.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겁니다. 내 명예도 마찬가지야. 하늘의 부활을 살아서 하늘에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들이 뭐 행한 것들이 그곳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쌓이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지금 때가 악한 때입니다. 우리도 말로만 해라. 그렇다면 나부터도 우리 성경에서 보면 열천의 비유가 있는데 그 말을 그냥 비껴 지나갈 것이 아니라 깨워서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이런 삶을 그냥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해줘요. 근데 그 삶 가운데도 자유가 넘치게 하십니다. 풍요가 넘치게 하십니다. 마음껏 자녀들이 즐기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아닌 자들이 율법으로 하는 자들이 이렇게 힘든 거야. 율법으로 살아가니까. 자유로우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여주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부욕케 하십니다. 평강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열매. 성경에 열매들이 있는지 옆에 보십시오. 나한테도 그것이 있는지 한번. 첫째, 사랑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내가 어디를 가면 사람들을 평케 하는지. 응? 내가 운영한 게 있는지. 어디 가서 뭐라고 충성하는 게 있는지. 양선이 있는지. 열매를 보고 알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열매를 보는 것도 우리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보냐고 보는 거고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지. 근데 그것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면 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 그걸 통해서 복이 넘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기쁩니다. 내가 어디를 이동해서 움직이고 하면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이런 자들이 정말 성령의 열매가 나고 기쁨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응답할 것이고 환난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도우시는데 주님께서 건져주시는데 내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모든 거 내려놓으십시오. 순종하시는데 그리고 기뻐하셔. 지금 있는 거에 기뻐해. 내일 것 갖가지만 지금 있는 거.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 갖고 기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워나가십니다. 할렐루야. 네, 준비된 음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생에 가는 게 전하여 늘 전전한 바 같은데 금방 바로 무섭고 어렵던 게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비는 우리를 삼키려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에게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저희에게 앞길을 열어주시며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시니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11조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들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아버지 높여주시고 아버지 한강 가운데 건져주시고 이들이 무엇을 기도하여도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그들 삶 가운데 아버지 건강케 하시고 장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능력임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되게 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 모두가 그 가정과 그 마을과 온 나라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